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이것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 한 분만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아멘.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아멘.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아멘.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아멘. 우리 시험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예배를 놓고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를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키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는 우리와 또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목소리 높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둡고 험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붙잡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오다가 또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여 공동체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밝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 또 어떤 감정을 느낄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우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반대로 이런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냥 궁금하다라고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품고 있어야 되는 질문이겠다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신가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 또 친구들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분명히 사람마다 감정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갖는 메인 감정은 어떤 건가? 또 어떤 생각들을 주로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덴, 우리가 아는 지명으로는 아테네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믿는 자로서 바울이 갖는 어떤 감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있었던 거죠. 아테네에. 그리고 그 성을 이렇게 둘러봤을 겁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 아테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하면서 둘러보니까 뭐예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본 다음에 가진 마음이 이 격분하여라는 감정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여서 오늘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설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거의 해석을 했었냐면요, 우상이 많은 거 보니까 화가 났구나. 혹시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감정 없으셨나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어릴 때 뭔가 이 우상의 모양들을 보면 뭔가 모르게 좀 화나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왜 화가 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 그리고 이제 조기 교육 이런 거 받잖아요. 십계명 교육 받고 나면 이제 우상에 대해서 좀 이제 혐오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어릴 때 가졌던 요 감정이 계속 쭉 가면 이제 어른 돼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예를 들어 다른 종교의 어떤 절이라든지 탑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모르게 화나는 감정이 생겨요. 아시나요? 네, 그래서 막 예전에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불상에다가 막 십자가 이렇게 그리고 오고. 안 들어보셨어요? 네, 막 이런 분들 있으셨어요. 가가지고 막 불상 뒤에다가 막 칼로 이렇게 십자가 그리고 막 무너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할 때 그런 저의 감정과
같은 감정으로 예전에는 늘 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굉장히 분노함 가운데 아니 세상에 이 우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늘 행했던 어떤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어떤 행동을 정죄하는 마음에서 격분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몰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과 걱정과 무지와 처참함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이 격분하는 심정이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이었다. 즉 안타까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왜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설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어떤 우상까지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제 그 바치는 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일단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그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 우상을 만든 그 심정을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구나라는 같은 인간으로서의 그 안타까움이 결국은 이 바울로 하여금 설교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을 세우고 섬기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었다는 것. 그만큼 삶이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 혹은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을 일단 뺄게요. 뭐 어렸을 때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딱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뭔가 제사를 드리는 삶의 형태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볼 때 어떻게 볼 수밖에 없냐면 행운과 불행의 어떤 이 혼합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재수가 있다, 재수가 없다, 뭔가 나에게 행운이 있다, 혹은 불행하다. 이런 그 인생을 행운과 불행의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혼합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쯤 나이쯤 되시면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있으면 뭘 제일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을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볼 거란 얘기가 아니라 주변 친구들 보면 점 보는 친구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벌써 왜 점 같은 걸 봐 이러면 안 되고 무슨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이 친구는 왜 점을 보는 걸까? 어떤 마음에서 점을 보는 건지 사실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죠? 거기 용안에 나도 한번 가야겠다. 뭐 이러면 안 되고, 그죠? 왜 점을 보는가?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삶, 그죠? 어떻게 삶이 될지 모르겠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불안감에서 오는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점을 보러 가는 겁니다. 언제쯤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언제쯤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 묻는 거죠. 그러면 2023년 초에 어떤 행운의 여러분의 그 인연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찾아올 때 놓치지 말고
잘 맞이해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뭔가 안심이 되고 아 내년 초에 나는 이제 나의 인연이 찾아온다고 했어. 그럼 그 전까지 난 좀 나도 꾸미고 다이어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겠다 하면서 뭐예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이 안심하고 그죠? 불안이 그치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또 점을 보고 아 나는 언제쯤 다시 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요? 사업이 잘 될까요? 혹은 어디에다가 이 일을 시작하면 될까요? 언제 결혼하면 뭐 이혼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어떤 그 물음이라는 게 뭐냐면 삶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삶 속에 뭔가 행운이 있고 불행이 있는데 그것이 막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인생이라고 볼 때에 결국 사람들은 점집이라는 곳에 가서 그걸 묻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나마 어떤 좋은 얘기들을 듣게 되면 아 그거잖아요. 막 내년 상반기에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뭐가 생겨요? 마음에 꽃이 피잖아요. 그죠? 내년 상반기에.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다 뭐냐면 그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 이미 살고 있다라는 얘기는 삶이 계속해서 그 허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망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행운과 불행이라는 것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미 허망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인생의 그림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 많이 드냐면 뭔가를 계속 포기하게 되고 계속 체념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더 극적 끝으로 가면 뭐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죽는 날까지 겪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뭘 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세우면서 이 마음의 불안함을 또 두려웠던 삶이라는 것을 계속 달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떤 거냐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예측할 수 없는 행운과 불행이라는 그 알 수 없는 혼합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늘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알 수 없는 시인까지 세우면서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그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경멸도 아니고 어떤 대적하는 마음도 아니고 어떤 이 무시하는 마음도 아니라 말 그대로 뭐예요? 이 안타까움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유진 피럴슨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악하게 산다기보다는 허망하게 살아가는 모습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책에서 본 글인데요.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참 뭐 악하게 산다, 뭐 악하게 사는 것도 있죠. 근데 그 악이라는 문제, 그리고 우리는 약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 악함과 약함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허망하게 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러니까 허망하게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 허망하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허망하게 산다,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쓸모없는, 가치 없는, 목적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거 허망하네라고 느낄 때 뭐냐면 이게 쓸모없구나, 혹은 가치 없구나, 또는 목적이 없구나라고 느낄 때에 여러분이 허망한 마음을 딱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든 연애를 하실 때든 또 어떤 일들을 하실 때에 이거 참 허망하다라고 느낄 때가 뭔가 쓸모가 없고 이게 별로 가치가 없고 또 목적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허망하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물으면 목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론가 가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건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가는 게 없죠.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삶, 가치 없는 삶,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삶, 이런 허망한 삶을 살아가면서 대신 감정 상태는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허망하게 살고 있는 분들은 뭐가 없게 되냐면, 이 말 한번 이해해 보세요. 삶이 허망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뭐가 없냐면 미래가 없죠.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 그럼 미래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두 가지 세계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 우리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그죠?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해야겠다. 다시 태어나면 나는 누구로 태어나고 싶다. 다시 태어나면 나는 우리 집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 뭐 이제 이 다시 태어나면이라는 세계관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시 태어나면이라는 세계관을 잘 뜯어보면 어떤 세계관이냐면 도는 세계관이에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세계관이에요. 이거 윤회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 돌죠. 돈다라는 건 뭐예요? 목적이 있다 없다? 없죠. 목적이 있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론가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원이 아니라 직선이 돼요. 이렇게 그림이.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림이 어떠냐면 동그랗죠.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윤회 사상이 그래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삶은 계속 공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겁니다. 이 생을 아주 잘 살면 뭘로 다음 생에서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아주 잘 살면? 그렇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 생에서 굉장히 다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 못 태어날 거예요. 네. 아주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막 짐승 이런 걸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케이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불교에 굉장히 심취하고 계시고 그 대승불교 말고 소승불교에 몸을 담으셔서 저도 그때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대승불교는 뭔가 좀 막 되게 교회로 치면 대형 교회인데 그 안에서 뭐 배우고 이런 것들은 좀 약한 곳이고, 그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뭐 공식적이다는 게 아니고, 소승불교는 좀 더 이제 소규모로 모이되 이 불교의 어떤 교리인가요? 그걸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학습하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승불교에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이렇게 윤회에 관해서도 물어보고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 제일 잘하면 할 수 있는 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정말 잘 살고 어떤 그 덕을 막 쌓았을 때 할 수 있는 삶이 뭐냐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고, 죄를 너무 많이 짓거나 뭐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동물로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라고 했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했던 질문에 그분이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잘 살았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진짜 잘 살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되게 아이러니였는데 이 계속해서 공전하는 삶 있잖아요. 도는 삶에서 빠져나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벗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계속 도는 거예요. 윤회하는 거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허망한 우리가 삶을 볼 때 허망하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도는 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 관계를 한번 혹은 일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언제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딱 찾아오냐면 관계를 볼 때도 그렇고 일을 볼 때도 그렇고 계속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때, 그죠? 뭔가 나아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거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나요, 안 드나요? 드시죠, 그죠? 관계도 마찬가지죠. 너무 좋긴 한데 이 좋은 이게 더 이상 뭔가 감정이 쌓인다든지 사랑이 더 커진다든지 혹은 뭐 어떤 서로의 이해가 넓어진다든지 이런 거 없이 늘 같은 관계를 반복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거 막 속 터질 때가 뭐예요? 이거 내가 이 관계를 계속해야 되나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고칠 것들은 잘 고쳐 나가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성장해 가면 좋은데 성장은 안 되고 안 좋은 거는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허망하다는 마음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이 계속해서 도는 거에 관해서 허망한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산다고 할 때 뭐 또 다시 태어난다고 한들 뭐가 그렇게까지 있을까? 뭐가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도는 세상이에요. 그 안에서 뭔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헛되이 모든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허망한 삶 속에서 희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허망한 삶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면 복음의 빛이 비쳤다고 할 때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오늘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부활, 그죠? 부활이라고 하면 제가 부활주일 때마다 부활의 의미를 계속해서 그 다각적인 부활의 의미를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이 부활이라는 이 내용이 이 돌고 도는 허망한 삶 가운데 비치게 되면 이 돌고 돌던 인생이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펴지게 되죠. 펴지게 되죠. 그리고 펴진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시작과 끝이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작과 끝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죠. 그래서 세상에 뭐가 있다라고 믿기 시작해요? 시작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냐면 끝이 있다라고 믿기 시작해요.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있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끝이 있지. 다 끝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끝이라고 할 때 어떤 시간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기도 해요. 끝이 있다라는 건 어디론가 가고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대화를 해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이 이야기 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언제 해요? 이야기에 목적이 없을 때. 그죠? 목적이 있으면 뭐 2시간 얘기해도 되고 5시간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그 이야기의 목적을 향해 우리 이야기가 가고 있구나, 깊어지고 있구나, 넓어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 2시간, 3시간, 4시간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야기에 목적이 없는 것 같은데 2시간 얘기하고 3시간 얘기하면 어때요? 미치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제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목적 없이 막 3시간, 5시간, 10시간 가는 것. 그죠? 그래서 그 복음, 부활이라는 게 들어오는 순간 복음의 빛이 비치면 인생 가운데 시작과 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이 공의 세계에서요, 직선의 세계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다고 해도 그 고난을 지나서 지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을 굳이 지나가냐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면, 때로는 왜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느냐면 목적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있고 삶을 직선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인생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도 어디론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발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다르냐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끝을 향해서. 이 끝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요, 뭐 마지막을 향해서 간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향해 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종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종말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이전과 다르게 이 직선의 그림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의 삶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앞의 삶과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앞에는 행운과 불행이라는 것이 마구잡이로 있는 인생으로 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재수가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직선의 세계로 오면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이걸 단순히 행운과 불행의 시선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불행해서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야 되는 삶에서 나와서 이제는 나의 삶이, 보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는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이 불안한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염려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불안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지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계속 실패하면 역시 인생은 이런 거지, 그죠? 그리고 뭔가 망하면 역시 인생은 그런 거지, 그죠? 이렇게 계속 체념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죠? 포기하는 쪽으로 간다고요. 근데 이 직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실패해도 삶이 어떻게 돼요? 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넘어져도 가요. 내가 쓰러져도 가요. 내가 실패해도 인생이 가요. 왜냐하면 도는 인생이 아니고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제 뭔가 계속 반복하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직선의 인생, 가는 인생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흔들릴 때마다 끝난다고 자꾸 생각해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부족할 때마다 이런 부족한 내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자꾸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염려하는 쪽에 이쪽으로 넘어간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어떤 헌신, 어떤 노력, 그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극복하는 일은요. 사람이 어떤 최선을 다하고 어떤 최고가 되어도 어떤 헌신을 해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부활을 믿는다는 건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넘어섰음을 믿고 우리의 인생도 이제 죽음을 넘어서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믿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게 뭐냐면 부활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예요. 내가 때로는 못 만들어요. 못해요. 실수해요. 실패해요. 넘어져요. 막 흔들려요. 신앙생활 할 때 경험하시잖아요. 자꾸 믿음이 왔다 갔다 하죠.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던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나는 오늘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완전 확신했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랬다가 하나님 난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했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랬다가 하나님 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다 했다가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 하나님 나한테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도 있지만 내 삶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과 사실 동일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 소망을 가졌다가 어떤 날 엄청 절망했다가 어떨 때 엄청 믿었다가 어떨 때 엄청 의심했다가 어떨 때 너무 사랑으로 충만했다가 어떨 땐 또 분노로 가득 차 있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막 울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막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이런 내가 언제 좀 완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인생이 이제 이렇게 도는 인생이 아니고 가는 인생이 되고 이렇게 가는 인생이 된 이유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라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거예요. 야, 왔다 갔다 해라. 실패해라. 넘어져라. 그리고 실수해라. 때로는 돌고 돌아라. 그렇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려드렸던 그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해도 우리는 이 직선 어디에 서 있는 것과 같냐면 공항에 가보시면 그 막 이렇게 워킹 그 뭐라고 부르죠? 네, 무빙 워크 그죠? 이렇게 가지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리가 아파 나 앉을래 아니면 나 여기 누워 있을래 해도 어때요? 간다 안 간다? 가는 거죠. 이게 직선인 거죠. 이렇게 직선인 거죠. 목적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못하겠다 싶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도 실패하고 그 실망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죠? 야 왔다 갔다 해라 실수해라 실패해라 그런데 그거죠. 야 죽지만 마라. 그런데 포기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지어졌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인생에서 빠져나와 가는 인생, 이 인생의 어떤 그 종말로 향해 가는 인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얘기 할 수 있냐면요, 괜찮다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괜찮다고 막 나 너무 실패해서 너무 마음이 그래, 괜찮아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어떡하지? 괜찮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차피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옆에 분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할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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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실패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끌고 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끝이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을 향해 끌고 가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계속 허망하게 살다가 메인 감정이 늘 뭐냐면 이제 어떤 죄책감, 자책감, 실망감, 그 안에 허무함, 그죠? 이런 걸로 계속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내면 지낼수록 삶에 대한 어떤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라는 것을 계속 잃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돌고 도는 그림 속에 있을 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지는 인생은 그렇죠. 그 어떤 여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들어 가심과 새롭게 하심과 또 이끌어 가심,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로 달라지겠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뉴라인 지크를 시작을 합니다. 뉴라인 지크 하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뉴 라인 지크, 뉴 라이프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줄여서 만든 말입니다. 뉴 라인 지크, 뉴 라이프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허망하게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허망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가지는 인생,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변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 격분하잖아요. 그 아직도 여전히 이 돌고 돌면서 불안함 가운데 그 알 수도 없는 신까지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허망한 사람들을 향해 격분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주변을 향해서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다 사는 게 부질없는 것 같다. 그 가운데 그 느껴지는 어떤 그 좌절감, 실패감, 소망 없음 이런 거 볼 때에 이 격분하는 마음, 인생이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만 있으면 인생이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그거, 그죠? 이 격분하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뉴라인지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뉴라인지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게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삶이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뉴라인지크 할 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낼까가 도전이 아니라 내 안에 꺼낼 만한 이야기가 있는가가 사실 가장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말이 있죠. 뭐 진정성 있게 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진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진실하고 참된 성질이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어텐티코스라고 이제 진짜라는 그리스어가 있거든요. 어텐티코스. 그래서 어텐틱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왔어요. 어텐틱이라는 게 이 진정한, 진정성을 이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텐틱. 근데 이 그 어텐티코스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막 가짜들이 많은데 이 어텐티코스 하면 진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하면서 재밌었어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요거였어요. 무엇이 원본인가였어요. 무엇이 원본인가. 원본이라는 게 뭔 줄 아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 표절 시비가 붙으면 원래 원본이 뭐지라는 걸 묻잖아요. 원곡이 뭐야를 묻는 것처럼 진짜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때는 글이니까 원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원본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라 적거나 뺏겨 적은 걸 가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건 뭐냐면 이 독창성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성 있게 우리가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다라고 할 때 어떠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가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진정성 있게 이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할 때도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어디 가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진정성 있게 전도를 하는 거냐면,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또 내가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독창성 있게 하나님 안에서 생겨난 나의 이야기, 정말로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냥 나 매주일 교회에 가, 혹은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를 넘어서서 어떤 독창적인 여러분만의 오리지널, 그죠? 이 오리지널이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허망했던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의 그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사실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부모님에게 하라는 거죠. 그죠? 정말로 나의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뉴라인지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단순히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뭐 용기를 내서 뭐 전도를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정말로 나의 이야기가 있는가, 내 안에 나의 복음 이야기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의 복음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끌고 계시는 이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를 하고 있다면 훨씬 나의 삶이 웅장한 느낌이 있겠죠.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신 이 역사 가운데 그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역사를 뒤집는 일이 일어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가운데 나의 이야기가 속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도는 허망한 인생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가고 있는, 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내가 있음을 알기에, 그죠? 이 어떤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 안에서 사실 삶의 의미라는 걸 찾게 되죠. 그죠? 삶의 의미라는 걸 찾게 되고, 삶의 가치라는 것도 찾게 되죠. 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먼지와 같았던 나의 인생이 이 큰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가 속해 있음을 알 때 먼지 같은 내가 갑자기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아, 나의 이야기가 이 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 나는 사는 게 허무하고 의미가 없고 먼지 같아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가서 너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첫 번째는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가 뭐 이런 고민하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냥 일어서면 돼요. 그죠? 아, 어차피 내 인생은 가지는 인생이구나. 내가 이렇게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의 목적하신 발을 향해 내 인생이 가겠구나를 믿고 그냥 또 일어서는 겁니다. 부족해도 될 거예요. 실패해도 될 거예요. 좋죠. 그죠? 실패해도 되고 뭔가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그냥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라고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내가 누구에게 진정성 있게 전하면 좋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묵상하실 때는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세계관 가운데, 인생의 그림 가운데 살고 있는가? 혹시 돌고 도는 허망한 그림 가운데 있어서 아, 나 이러다가 안 되겠지, 이러다가 말겠지 인생이, 이러다가 뭐 있을까라는 마음 가운데 있으셨다면, 그렇죠? 아, 나의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의미 있는 인생,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구나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뭔가 이번 올 한 해 동안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요 허망한 삶을 딱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같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 그분들을 이번 이제 VIP 또 뉴라인지크에 초대하는 기 위해서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마음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담고요. 또 지금 말씀을 듣다가 떠오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여기 VIP 카드 있잖아요. 작전 카드에다가 그 이름과 또 여러분과의 관계와 연락처를 한번 적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처를 적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허락 없이 연락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 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이 시간 누구라도 떠오른 얼굴이 있으면 그분의 이름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적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떠오른 이름을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떠올리게 해 주셨던 그 사람들을 이 시간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주님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네. 주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허망한 삶이라 여기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이 되었음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외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새로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시작이 있고 이제는 끝이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인생의 결국이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이제는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죽지 않는 인생, 포기하지 않는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최선으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부활을 만들어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쥐어졌고, 하나님 그렇게 이제는 포기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무슨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던, 허망했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부활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결국을, 그리고 그 약속을,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아멘. 그러니 죽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허망한 삶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가족들, 또 친구들, 지인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허망한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특히 오늘 적정한 그 한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수련의 안내입니다. 돌아온 심수련의 말씀으로 영혼의 쉼을 얻고 도심을 떠나 육의 평안을 얻는 시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해답을 함께 찾아보아요. 세부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는 김상희 부회장님께 해주세요.
유라인지크 안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이 땅의 목적, 영혼을 구원하는 일, 내가 가장 전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고 귀하고 또 따뜻하게 영혼을 작정해 보아요. 백령도 온라인 멘토링 멘토 모집 안내입니다. 2022 백령도 국내 선교회 후속 사역으로 백령도 고등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큐티 멘토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멘토로 섬겨주실 이청 언니 오빠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세부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는 최소영 선교국장님께 해주세요. 하반기 양육 신청 안내입니다. 성숙반, 일상에서 이전과는 다른 성숙한 선택을 하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도록 돕습니다.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성숙반 4기 함께해요. 일과 영성,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신앙과 삶의 분리가 아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봅시다. 신청 기간은 오늘까지이고 예배 후 보내드리는 풀친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문의는 최미선 양육관리팀장님께 해주세요. 예배 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목장 중심의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인도 목장은 뻔한 목장이며 3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송희재 목자 단장님께 해주세요. 2022년 새가족 5기를 다시 모집합니다. 새가족 과정을 꼭 수료하셔서 목장에 등반하시기 바라며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 모두 환영이니 연락주세요. 문의는 송민아 팀장님께 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부호기 조스라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노래 잘하네. 네, 또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런 거 좋지 않아요? 그죠? 네, 너무 좋아요.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련회가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혹시 한 달 정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미리 다른 일정이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일찍 또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잘못했고요. 다음에 더 일찍 할 테니까 이번에 일정을 잘 수정을 하셔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 외부로 또 떠나는 잠까지 자는 이제 수련회니까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라인지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정을 해주셨고 혹시 아까 예배 중에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목장 나눔 하시면서 또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이름하고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주시면 그 명단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장 나눔 할 때 또 유라인지크 특별 나눔을 할 거고요. 그 나눔을 할 때 혹시 우리 목사님들 작정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작정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느낌이 있는데 떠오른 사람이 없으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죠? 모분들이 협력해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명단에 나중에 이제 그 목장 보고서 주실 때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반은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몇 자리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제 스타트하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스타트하면 시작을 하는 거래. 그 오늘까지 고민해 보시고 이제 꼭 그 잘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지내실 때에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가지는 인생이구나. 안 되는 인생, 못 가는 인생이 아니고 가지는 인생이구나. 그러기에 다시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여러분의 이웃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